예, 오늘은 마태복음 48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귀가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게 절하라, 예배하죠. 저라 같은 겁니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가라. 영어로 고입니다. 가라. 사단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한 존재가 사단임을 아셨고 사단의 이름이 사단입니다. 마귀야라고 하죠. 마귀야. 마귀는 디아블로입니다. 사단은 사단입니다. 사탄은 사탄이고 마귀는 디아블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은 나야몬입니다. 용어 다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원래 사단입니다. 우리말로 언어가 사단입니다. 우리 언어로 쓰는 언어로 사단이고 마귀는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가 마귀입니다. 귀신은 다이아몬입니다. 다이아몬인데 사단아,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예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예배하는 줄 알았냐? 네가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신 주님께 예배할 것이며 그분만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로고스로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순간 레마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레마나 로고스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귀를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계시에서 영분별인데 이것이 하나님이냐 마귀냐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대변 사례가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태동된 게 610년 정도 되죠. 모하메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마리아를 또 숭배했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하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한 분인데 해가지고 모하메시 이제 회를 갖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귀신을 만납니다. 물론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죠. 귀신을 만나서 글을 쓰는데 이 코란은 여러분, 이게 코란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문법적으로 한 개도 오차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모하메스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 국문 아랍어를, 물론 자기 나라 말이죠. 근데 아랍어 문법상 한 개도 오차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코란을 집필합니다. 어서 이제 기도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란의 내용을 가지고 드디어 아라비아를 통합시킵니다. 여기서 똑같이 알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하나를 믿는다랍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 믿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분만 섬길 것이다. 다 섬기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하나님 안 섬깁니까? 다 섬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종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다 믿었는데 다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은 이것은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슬람처럼 하나님을 알라라 부른다 할지라도,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지금 뭘 섬긴 겁니까? 사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타이틀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에 사단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사단이 가장한 예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시험은 계시의 시험인데 계시의 위험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가톨릭 지금이 가톨릭에 성당 다니신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저를 좀 신령하게 본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딸이 개업을 해서 오피스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좀 일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오피스텔에. 왜냐면 오피스텔 들어가면 신발이 이렇게 났는데 좀 지나면 거꾸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그리고 분명히 창문을 안 열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계속 바람이 불고 또 딸이 꿈을 꿀 때 계속 악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고 자기 딸 방으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4층, 6층이나 그 오피스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보고 좀 이 방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라고 저한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보통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수를 뿌리는 일도 있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주문을 이은 일 많이 있죠. 그 성사 가운데 있죠. 축사 성사가 가톨릭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 딸 머리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머리에 딱 얹었는데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문자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이제 여기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하지 말라. 자, 이제 너는 이것을 이기고 통과해야 되며 승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여기서 승리하면 내가 세 가지를 주겠다. 첫 번째로는 내 결혼을 열어주겠다. 두 번째로는 너희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성공이 끝나도록 이 사업에 복을 주겠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신령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 일이라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은 또 없습니다. 귀신 장난인데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기시면 이러한 복들이 임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라 사탄아 했죠.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우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은 귀신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모든 이상한 계시들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에 의해서 어떤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도 꾸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그분의 딸에게 있는 그런 집안 이상한 일들도 역시 그 안에 있는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가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주고 환청을 주고 환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환청, 환상 이런 또는 정신적인 모든 질환들이 귀신에서 오는데 이런 귀신들에 의해서 다 유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 어디서 유발되느냐? 뿌리가 귀신에게서 유발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참되게 예배를 떼고 너니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원래 원어는 영과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돼야 되고 성령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각종 계시적 은사가 임해야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가 인도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다른 종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유사 종교들 또는 이런 이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유래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아닌 귀신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예배에 성령님이 의하느냐 아니면 귀신에 의하느냐 이런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신에 의해서 유발된 환상, 귀신에 의해서 유발된 어떤 음성, 귀신에 의해서 유발된 어떤 유치이탈이나 입신이 된다면 그 예배는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의 기독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장이 어떤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교인 사람이 죽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알라를 섬기는데 지옥에 와 있다니 놀랍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를 심판 뒤에 서게 됩니다. 그때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심판자였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자였네. 놀랍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셨어? 아니 우리는 또 다른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셨어 하고 놀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많은 교주들이 있죠. 자칭 예수들 놀랄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로 섭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미혹된 자들을 불의 연못으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인 이 계시의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삶에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도 귀신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보여주기도 합니다. 막 구름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구름이 보입니다. 다 귀신입니다. 예배 가운데 좀 이상한 것들은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젠틀하십니다. 성령님은 희한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신비한 것들은 다 귀신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믿을 때 참 신기해. 참 기가 막혀. 성령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인 성경책은 성령님이 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성경책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배하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쓴 책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책도 미혹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책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파에서는 성경 이외에 몰몬경 무슨 문선명의 이런 피가름의 원리 강도
여러분, 성경 이외에 저 뭔가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자기가 쓴 책, 성령 말씀만 주로 하십니다. 성령 말씀 위에는 잘 안 하십니다. 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주로 하십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배울 때 여러분은 구원 가운데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구원 못 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서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많죠. 미혹된 사람들이 왜 미혹됐느냐? 결국은 귀신 때문이며, 그런 귀신 때문에 미혹이 일어나고 저런 계시가 일어나는데 해결 방법은 뭡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서 각종 계시를 주고 우리 안에서 질병을 주며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 귀신 역할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미혹되고 타락한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에는 벗어나면 되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귀신은 쉽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안 나갑니다. 제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귀신론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가 임마 하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이 아직 털을 못 잡을 때는 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계시를 받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계시가 들어올 정도 되면 상당히 귀신이 털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귀신을 털을 잡으면 이 귀신이 나가는데 수반되는 영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린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은 그런 미혹된 그런 예배가 있으면 거기 가지 않아야 됩니다. 나중에 좋아지겠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미혹된 사람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미혹된 사람은 거의 지옥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미혹됐습니까? 여러분이 미혹됐음을 깨달았으면 그 미혹된 악한 영과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쉽게 안 나갑니다. 많은 세월 동안 회개 생활을 해야 되며, 많은 세월 동안 축사 생활을 해야 되며,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먹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압되고 축출되는 작업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미혹된 사람이 있으면 그 미혹된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양아치를 말씀드렸죠. 양아치.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에 끌려서 그런 쓰레기들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저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아치들이 줄기 올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드물게 온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시험은 결국은 귀신과의 싸움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형태적으로는 예배 문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귀신과 성령님과의 영혼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귀신을 추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원귀신하고 태어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안에 내 영이 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짓는 것이며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무엇이면 거듭남은 성령님이 우리의 내주가 됩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성령님과 영신이 항상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나를 내 신앙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되고 뒤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원귀신은 이 귀신이 내게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를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가 쌓여지면 원귀신이 힘을 갖게 되고 원귀신이 성령을 가장해서 모방해서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이게 미혹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귀신이 계속 신앙세계마저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결국 이 원귀신에게 우리가 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모든 미혹들은 귀신에게서 저주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신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매일 죄를 사함받아야 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며 동시에 우리는 성령세를 받고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해야 되며 우리는 추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외부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안에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있는 귀신이 활성화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귀신에서 여러분이 결국은 죄를 짓는 타락의 지혜까지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미혹 단계에서 타락 단계가 있습니다. 미혹 단계는 그냥 보이는 단계입니다. 들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디어 이 귀신이 장악되면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타락입니다.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다시 나가십니다.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면 다시 여러분은 자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귀신과 여러분이 영구만 남게 되고 자연인이고 다시 자연인은 다시 지옥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 번째 이 시험은 아주 가까이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시험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나 주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가 하는지 주도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끌고 갑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해야 할 일이 참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귀신이 주도하는 그런 모든 종교 행사에서는 누가 좋아합니까? 참석한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자, 지금 그 가운데는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 귀신은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미혹이라는 것은 미혹은 쌍방의 일입니다. 미혹을 일으키는 어떤 거짓 선지자, 잘못된 목사가 안에 있는 영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동시에 미혹을 좋아하는 그런 원귀신들이,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결국은 동반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참된 예배를 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이 바른 예배, 바른 설교,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께서는 오셔야 되며 그렇게 돼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을 자꾸 제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며 이 기록된 말씀을 쓴 분이 성령이시며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먹이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귀신을 제압하고 가라 사단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되어서 귀신 쫓아냅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져 보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랑 싸운다죠. 전인갑주를 입어라.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계시의 세계, 잘못된 계시에서의 싸움의 본질 뭔지 아십니까? 계시의 싸움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귀신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희한한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희한한 것을 들려줄 수 있고, 희한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처럼 그런 카톡에 계신 분의 딸처럼 신발을 거꾸로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도 아니며 마귀도 아니며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마귀이며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신은 쫄기죠. 쫄기지만 살이 떠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귀신과의 싸움을 승리하면, 귀신이 나가면 사탄이 하늘에서 떠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싸움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결국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과의 승리하면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일을 고대하십시오.